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제가 바뀌어지는데요. 18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오늘부터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전쟁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전쟁. 자, 첫째는 이미 대적들의 사기를 상실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씀 받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들인데요. 첫째는 대적들의 사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십니다. 아모리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강을 말리고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 남의 아들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약속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완전히 이루었죠. 맞습니까? 홍해의 세례와 요단강의 침례를 완전히 거쳤다면 우리들은 당당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반석 그 위에 돌 위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들이 반석 위에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땅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던 사단의 세력들은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옛사람을 붙잡고 이곳에 머물며 믿음으로 사는 아들들을 이간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버린 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의 생각이 확실하다면 이들은 마음이 녹아야 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들은 낙심하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해놨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창세기서에 이제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옛뱀 용이 되는 이 뱀에게 하는 마귀한테 하는 말인데, 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 이미 저번 알려드린 것처럼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흙을 먹습니다. 흙을 먹는 순간부터 흙에 속한 자들은 전부 뱀의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뱀의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바리새인 사기꾼들을 보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마귀 자식이다. 요한은 독사의 자식, 예수님은 마귀 자식. 이렇게 분류를 해버렸죠. 근데 이 둘이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의 자손은 마귀와 마귀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물을 정도만 되는 거고 뒤꿈치를 물어버릴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 마귀를 그리고 마귀 자식을 머리를 밟아버린다. 머리를. 그러니까 그들의 권한을 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권세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아들이 되었다면, 이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의 이 모든 능력을 우리가 다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건 우리가 그들을 한마디로 조절한다 이거예요. 조절한다. 사단 마귀 역사들을 우리가 관여해서 명령하고 간섭하고 하면 대로 된다 이거예요. 왜냐? 뱀과 정갈을 밟는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를 말하고, 정갈은 그의 하수인들인 쫄병들인 귀신의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갈의 독이 우리 몸 안에 신체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불통과 뻐그러짐과 쟁투와 싸움과 중독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조장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뱀이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뱀과 정갈은 사정없이 밟아야 됩니다. 밟아서 다 완전히 물리쳐 버려야 돼요. 이런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죠.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계실 때고,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동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몸, 한 영, 한 혼, 모든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보다도 이때는 이들이 기도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뭔가 이런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뭔가를 유지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악한 짓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식, 아들의 인식으로 이 몸 안에 사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뱀을 계속 밟고 있는 것이고요. 귀신을 계속 밟아버리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인식, 이 생명으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은 이 뱀과 이 귀신의 영들은 우리에게 밟히는 자들입니다. 얘들이 알고 있어요. 얘들이. 그냥 우리가 잘 몰라. 얘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벌벌 기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뭐예요? 얘들은 딱 봐서 모르면 기어 오르는 애들이에요. 우리 발밑에 있는 것들인데 몰라. 우리들이 이들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며 이 모든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분이 있는 아들들인데, 이 아들됨을 잘 모르면 이 사단과 귀신들은 가만히 보다가 기어 올라서 우리 머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면 바로 잡혀서 이것들이 완전히 잡혀서 엉뚱한 행동들 하고 생각이나 혼이나 몸이 완전히 그들에게 장악돼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 어머 내가 요즘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깨닫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좀 이렇게 아들의 인식, 아들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조절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옆에 없을 때는 이들은 또 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 요한복음 17장에
이 10일 동안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 부탁하는 내용들로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자가 성부에게 우리를 부탁할 일이 없어. 지금은 떠나가지 않으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버리고 한 혼, 한 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부가 계시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만 되면, 그리고 이게 생명을 위한 것이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약속의 땅에서의 것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능력이든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귀신을 밟고 어떤 능력이든 나타내고 체험하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뱀을 집어올리다는 건 뭐예요? 그 아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뱀을 잡는다는 것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왜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원수된 세력들의 하수인들과 원수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배회한다고요. 우리 주인된 우리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와 함께 살아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뭐야 하고 밟고 집어 던져버려야 돼, 유단강에. 근데 여러분이 그런 액션을 안 해주면 계속 이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그냥 여러분의 한 삶처럼 계속해서 붙어 살고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죄와 악과 이런 수없은 저주 이런 것들을 일으키며 우리를 추락시키고 우리를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런 악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밟아서 버려야 됩니다. 조절해야 돼, 제어해야 돼요.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아들들로 온전히 돼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해도 되긴 돼요. 그런데 그 순간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시 또 재발됩니다. 다시 또 이것들이 공격합니다. 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실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종하면서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복종하면서 이것들을 대적하면은 이것들은 그냥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요. 이 약속의 땅에서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약속의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뭐예요? 그들은 이 땅에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을 장악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것을 어떤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거에 적용하지 마세요. 이게 사업에 적용하면 이게 번영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돈에,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세상의 주의 이런 것에 적용을 시켜서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배워버리니 그건 번영주에 들어가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와 함께 묻어 들어온 것들 또는 먼저 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사정없이 우린 청소를 해야 한다. 사정없이. 근데 이들이 뭐다? 청소하기 전에 벌써 이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정말 사단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나에게 0.01%라도 있으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배회하는 이 사단과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의 영들이 벌써 그들은 뭐요? 예,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은 혼비백산한다는 거지. 자기가 똥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기에 살 수가 없어요. 어디냐? 여기에 들어온 이 아들들의 기생하며 사는 것들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단독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이 사람들에게 기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사단의 생각, 선악과의 생각을 할 때 얘들은 여기 살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들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아들들이 선악과 생각을 하고 전부 생명이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한마디로 거할 자리가 없어. 아니 뭘 어디 비빌 언덕이 있어야 있지. 얘들이 비빌 언덕도 없고 한마디로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은 이제 한마디로 정신줄이 다 놓여지고 마음이 다 녹고 날마다 낙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가야 되겠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새롭게 몇 명이 여전히 선악과의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면요. 사단이가 여기 내가 있을 이유가 여기 있네. 내가 계속 이 새남교회에 있으면서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해야 할 이유가 저 교인들 몇 명이 또 나의 하수인처럼 살고 있네. 내가 넣어준 선악과를 발동시키고 있네. 그러면 거기 또 붙어 사는 거예요.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 여러분들이 모든 제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험난한 이렇게 정말 아주 하드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제까지 말한 것처럼 내가 산돌의 그 기념비적인 그 산돌의 연합한 모습으로 내가 이 길갈 땅에 딱 서 있다. 약속에 서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비에 나는 이 반석이 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한 돌이 되었다. 한 반석이 되었다. 라고 굳건하게 믿는 그런 믿음들로 굳건히 생명으로 서 있을 때 이 모든 이족들은 사단과 귀신의 영들은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리고 저들은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사이가 땅에 떨어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밟아버리고 쳐버리고 집어 던져버리면 요동강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수순만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돼 있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그 정신을 차린 것은 우리가 아들로 빨리 돌아고 더 아들로 여러분 충만하죠? 아들로 충만해. 인간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해야 돼요. 아들로서. 자, 새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이제 쭉 읽어봐요. 새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시작. 읽어 여러분들이. 새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번째 줄. 자, 시작. 새남의 아들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들 또한 약속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완전히 이루었다. 잠깐. 내가 이미 다 했어요. 정신이 없네. 자, 제일 밑에 두 줄 거기 읽어요. 야고보서 7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아들들의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싸울 만한 것이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 옛사람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두 번째 할례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따라 들어온 이족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들어온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다시 명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처음 세대는 다 할례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이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 이들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이들은 에, 할례를 사실은 마음의 할례는 다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는 다 받았는데 이제 어떤 형식적인 이런 자기들의 몸에 이제 기념을 세우는 거죠. 약속의 표징을 세우는 거잖아요. 약속의 표징을 세우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이것은 이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희들은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아들들이다. 너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기념을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자,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자, 이제 4절 5절에서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9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자, 내가 오늘 예굽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거예요. 이집트의 수치가 이제 너희들은 없다. 왜요? 이집트에서 어디로 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건너왔던 수많은 많은 광야와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에서 과정. 과정의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이 목적지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목적지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수치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살았죠? 고센. 하나님이 고센 땅엔 역사하셨어요? 아멘. 여기 약속 땅이 아니에요? 약속 땅이 아니어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보편적 하나님 역사에서 이미 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모르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 안 살아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다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심도 있고요. 여기서는 보호했잖아요.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여기서 보호하시고 인구수를 중다하게 많게 만들어 주셨죠. 다 이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다 그냥 이게 그냥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다 보니까 여기 젖어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채찍을 때리죠. 여기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죠. 예, 하나님이 왜 갈 때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뭐예요? 갈 때가 된 거예요. 어디? 그리스도에게로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이 여기 안에서 구원과 이 모든 걸 여기서 다 찾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모를 땐 여기서 해답을 다 찾게 해줬어요. 근데 늘 찜찜했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것을 이집트 생활을 저주와 수치라고 합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거다. 이 고센 땅에서 정말 이들이 복되게 살았어요. 이집트 왕에게, 이집트 국가의 요셉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언뜻 보면은 와, 이게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떤 백성이에요?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여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땅을 빌려 사는 거예요. 얹혀 사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창피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땅, 약속의 땅에 살지 않는 그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나중에 채찍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수치스러운 땅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더럽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것인 걸 낱낱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의 땅을, 저주의 땅을 떠나서 이제 생명과 복의 땅. 신명기에서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생명과 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동시킨 거예요. 왜? 이곳이 뭐다? 이것을 구약에는 고토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약도 가끔가로. 이게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거야. 아멘.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대이동을 했는데, 제가 이동하라 책을 썼는데 이런 부분 조금 언급되지만 주제로는 내가 못 다뤘어요. 이동하라 책 다음에 또 내가 증표를 쓴다면 이거 다 할 텐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이 온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혼에게 넣어준 그 뉴시마트 하얌, 그 리피시 하야가 된 우리 혼 안에, 혼이 여기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드디어 지금 약속의 땅 길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좋았지.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추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과거에 내가 참 돈도 많이 벌었고, 과거에 우리가 운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때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았었는데, 새남께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건 아직 아들이 된 게 아니야. 여기에 지금 주민이 아니고 그냥 약간 여행 온 사람들이죠. 저 복성로 보세요.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군산 사람 그거 줄 섭니까? 줄 안 서요. 안 먹어. 뭐 그까짓 거 어디고 다른 데가 다 안 먹어봐서 난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산 뭐 음식 웬간하면 다 맛있잖아요. 지린성 요새는 와 깜짝 놀라 지린성 보니까 이게 두 줄이 더구만. 이쪽 도로 이쪽 도로. 와, 나는 예전에 지린성 진리게 가서 먹었어요. 줄 서기 전에. 그때는 뭐 그냥 평범한 중국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이 맛있었어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제 뭔 일 있으면 우리 애들하고 이제 가끔 거기 가서 이렇게 하여튼 양도 무지하게 줬어 거기가. 근데 어느 날 그 맛집으로 되니까 아니 양쪽 도로 양쪽을 점거하고 서 있더라고. 안 먹어. 안 먹어. 자, 우리들은 약속의 땅 길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길갈에 지금 있게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 우리들은 뭐예요? 완전히 기념이 된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산돌. 어제 얘기했죠. 이 돌에 모든 신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제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예, 그리고 천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돌들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무력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돌들의 전쟁이라 알려드렸죠. 이 생명의 땅에 들어온 아들들의 인식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아들들께 살면 알아서 다 긴다 이거예요. 알아서 다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명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는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절교하고 완전히 끊어내버리면 이것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이제 할례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살았던 것을 완전히 죽여서 요단강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이렇게 인간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몸과 연합시켜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린다는 거잖아요. 할례가. 그렇죠? 예. 분명해라.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기 전에 하는 거. 전쟁 시작하기 전에 분명해. 적국 대적들은 다 완전히 박살내서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은 내 아들들이고, 너희들은 정말 산돌과 같은 뜨인돌과 같은 강력한 그런 진리와 생명의 돌들이 되었어 하고, 너희들 그걸 확신하니 아멘. 그러면 기념으로 뭐야? 그 표징으로 할례 받아. 그래서 인간들 예전에 수치를 당했던 이집트의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늘 자세를 하기 위해서 뭐다? 할례를 해라 하고 4절 5절에 선포했고 9절에서는 할례를 한 이들에게 이제 이집트의 수치는 끝났다 이거지. 이 세상에 있는 수치들은 다 끝났다 이거지. 그래서 사단 마귀 새끼들이 주는 것으로 헤아리며 살았던 그 비참한 생활을 이제는 너희들은 끝냈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시작. 세상에 속한 옛사람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할례다. 길갈에 산돌과 연합한 기념돌을 세웠다. 길갈이란 뜻은 굴러감이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살던 옛사람의 수치는 굴러갔다는 뜻이다. 우리들의 신비에 세운 산돌의 기념비는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수치가 굴러갔다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약속의 땅, 이 생명의 땅에 내가 정말 연합하여 한 몸이 됐고 아들들을 내가 양육하고 성장되는 이런 몸의 구원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됐다고 믿어지면 이제부터 계속 여러분들은 뭘 상상해야 되냐면 계속 뭔가 여러분 앞에 굴러가야 돼요. 길갈. 여러분들이 기념 이 산돌로 우뚝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서 있으면 계속 여러분 앞에 있는 이족들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사단의 역사들의 모든 것들은 다 굴러가서 굴러가 어디로? 요단강으로 다 빠져버린다. 이 길갈이 그런 뜻이에요. 굴러간다. 길갈에 우리는 부뚝 서 있고 길갈에 있는 모든 이족들은 전부 다 굴러가서 다 요단강에 다 빠져 수장돼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하는 이스라엘과 세 남의 아들들은 과거 옛사람을 다 굴려버리고 아들된 권세를 가지고 약속의 땅 안으로 계속 깊이 우린 전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예, 그리스도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이 침례 세례는 할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물 침례,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까지 한꺼번에 우리 해버려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세례는 그냥 다 두 개 다 해버려야 돼.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례. 그냥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세례를 받는 거라 이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내가 완전히 거하는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례를 받은 건 뭐예요? 할례를 받고 나면 뭐예요? 이제 야, 너희들을 이집트의 수치는 다 끝났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사이가 충천되겠냐고. 사이가 얼마나 올라가겠냐고. 우와, 이제 우린 더 이상 패배하고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승자, 이긴 자로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왜? 우리가 취할 이유, 패배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고는 표징을 가진 자야. 옛사람으로서 그 고센 땅의 추억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에서 정말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할례를 지금 향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세례 심령 받았죠? 성령으로 세례 받았죠? 거듭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갈의 그 기념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표징, 이 할례 받은 그 표징을 가지고 이 할례는 내가 겸손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들들이면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거지. 이 사단의 모든 머리와 그들의 모든 쫄병들의 사단의 모든 귀신의 영들까지 다 밟아버리고 다 굴려버리고 다 요단강으로 집어 던져버린 권세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잠깐만요. 자, 이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에게서도냐, 이렇게 이제 묻죠. 자, 10절. 할례자에게 이 복이 임하냐 무할례자에게도 이 복이 임하느냐 묻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네, 이런 복은 뭐요? 무할례자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복을 주었다는 거지. 즉 믿음을 주었고 즉 의를 주어서 이미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할례와 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할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산 받는 걸 믿으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들이 되라는 거지. 그리고 한두 명이 있으면 안 되고 큰 민족을 유리한다는 거지. 태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실패했잖아. 실패.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뭐요? 이 과정을 충실히 다시 40년 동안 하고 여기에 들어왔죠. 지금 원래는 할례가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요단강에서. 아멘. 다 끝났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할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다? 이미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약속한 걸 다 믿는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 보고 뭐로? 너는 내 의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믿음과 의가 된 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새남께서 여러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누구한테 줍니까? 이 과정을 거쳐 요단강 건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저는 세례 안 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아직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좀 헷갈리지만 나 건너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 분들에게 한해서 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여러분 성령세를 주는 거지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께서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세례를 다시 받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받았던 그 침례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이제 내가 새하나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걸 건너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24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4년이 지나고 나서야 할례를 받았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지 24년 만에 이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다음 세대, 이 처음 세대는 할례를 출발 때 받았어요. 그거 다 망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이 과정을 다 훈련을 다 마치고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그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그래서 예배서 1장 7절에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고 나왔죠. 근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야 완전히 나는 인간적인 거 난 버린다. 약속의 땅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2개나 세우잖아. 요단강 안에 세우고 이 길갈 땅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돌아가. 나는 옛사람으로 절대로 안 돌아가 하고 기념비를 이게 2개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확약을 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뭐다? 드디어 할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이집트의 그 인간 세상의 아들로서의 수치는 다 사망은 떠나가고 죄는 떠나가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이제는 너는 시작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할례로서 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들이 이 할례를 받을 때는 이 출발할 때 할례 받은 사람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들은 할례를 받은 거 기쁨으로 받아.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도 건너왔죠.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었죠. 네,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도 뭐다? 계속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들을 구체화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인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으로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으로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만, 아들의 명분으로만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할례 다시 이 재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앞에 옛사람들, 사단마귀, 귀신형들은 다 밟히고 굴러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무할례 때 이미 믿음과 의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푹 숙성시켜가지고 24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할례를 완전히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받는 할례는 믿음으로 받는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표징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홍해의 물세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홍해 물세례의 완성이 요단강 건너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혼적인 것까지 모두 죽고 버리는 것이죠. 이제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살겠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이에요. 오타 나왔어요. 새 이스라엘인으로 살겠다. 고 하는 결단과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같은 할례의 결단을 한 아들들을 대적하여 이길 존재들은 없습니다. 새 남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음을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대적들과 옛사람들을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기를 축복해요. 자, 로마서 8장 37, 39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네, 할례에서 도망가서 다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뺏기고 이 땅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유단강으로 빠지는 건데 아니 사람으로서는 할례 받고 다 죽어버리는데 누가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순교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죽어요? 왜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나 이미 죽었어. 니들이 나를 또 죽여준다. 한 번 더 죽여준다고 상관없어. 딱 까짓거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 이건 이미 다 끝냈어. 근데 니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마 다 살게 했나 보다. 순교까지 하는 기회를 주셨으니 죽여라. 나는 이 믿음을 너희들이 선포한다. 이 생명을 선포한다.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그들은 순교를 택한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존재니까. 이미 죽은 성장 또 한번 죽인다고 뭐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순교를 택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요단을 건넌 자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왜 겁이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많은 분들은 여러분 우리 학생부가 나하고 목사님 나하고 한번 싸워요. 그러면 내가 싸워요? 난 잃을 게 많아. 담임 목사하고 학생부하고 둘이 맞짱 떴대야. 그럼 내가 이겨도 내가 지는 거지. 창피한 일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명과 영의 부분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은 잃을 게 없어. 다 뺏어간다도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자, 오늘 이 할례를 했는데 내일 또 하나 더 할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승리의 표식입니다. 이김의 표징입니다. 질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던 표징이에요.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 받은 거, 여러분 침례 받고 죽은 거 늘 여러분 인식하시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지금 아들로 살아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날마다 이 뱀과 이 정갈의 모든 것들의 역사들을 전부 발본해서 모조리 다 발로 뻥 차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요단강으로 다 숨을 대도록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언어로 선포하고 오늘도 이 기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